계속 이어지는 레위기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요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8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도 제사장의 유임식 첫 번째인데 오늘 제사장의 유임 두 번째입니다. 제사장의 유임식은 그 직분의 중요성에 어울리는 어떤 규모와 절차를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장의 역할은 그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었거든요. 하나님 선민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가 있는 민족이었어요. 누구에게 제사?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법령을 우리 모세를 통해서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중재자로서 세워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 길 따라 간 거예요. 구속사로. 그래서 제사장의 유임식에서의 이 직분의 중요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는 그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던 율법대로 그렇게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원리, 그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뜻 있잖아요. 그것을 발견해서 오늘을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행실로 살아야 마땅하고 어떤 윤리적인 행실이 우리에게 따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오늘의 입장에서는 구약적인 개념이지만 오늘의 신약적인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해석되어지도록 말씀해 주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그 도대체 레위기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지 우리랑 상관이 없어. 아닙니다. 그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유임식에 나오는 이 직분의 중요성,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 직임을 준 사람들의 그 중요성이 그냥 간과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 규모와 절차를 요구하는 데에서 그게 발견돼요. 7일 동안에 매일 속죄제를 드리고요, 번제를 드리고요, 또 소제를 곁들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어느 다른 때보다도 그 사람을 세우는, 그 일꾼을 세우는, 그리고 중재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그 종을 세우는, 제사장을 세우는 그 모든 그 일정은 연희 때와 달랐다는 거예요. 더 특별했다는 거예요. 더 온전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다 함께 드렸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의 중요성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우리가 드러내는, 성격이 드러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거룩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핵심으로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킹덤, 그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핵심으로 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거룩한 제사장을 세우는 유임식은 오늘을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 모든 그 구약에 나타나는 그 성전의 제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몸이 뜰이 되고요, 우리의 혼이 성소가 되고요, 우리의 영이 지성소가 된다고 하는 어떤 신학자의 이야기처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요, 그리고 날마다의 제사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우리의 인생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를 향해서, 거듭난 우리를 향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이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알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를 흘리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삶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제사장의
거룩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핵심으로 한다는 사실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주역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직임을 받은 사람들인지 오늘 이 제사장 유임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구약에 나오는 진짜 제사장들 있잖아요. 양을 잡는 구약적인 제사장들, 그 구약적인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뭘 요건을 삼고 있는지를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제사장들에게는 뭘 요구했냐면 온몸의 성결을 요구하셨어요. 그 이 제사장 유임식에서 행했던 이 내용 중에 온몸의 성결이에요. 유임식의 그 수양의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와 손과 발, 엄지에 바르고 뿌리게 했어요. 그리고 옷에도 뿌리게 했어요. 수양의 피. 유임식 수양이에요. 다른 때 수양이 아니라 유임식에 쓰여지는 그 피, 그 수양의 피를 발라다가 오른쪽 귓뿌리와, 다 오른쪽이에요. 예? 그 다음에 오른쪽 손, 오른쪽 발, 엄지 발가락, 엄지 손가락에다가, 그리고 그 옷에다가 뿌리게 했어요.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성결해져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오른쪽 엄지, 오른쪽 귓뿌리, 이런 의미는 뭐냐 하면요, 모든 기력의 시작이 오른쪽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듣는 것 깨끗해야 되고요, 손으로 행하는 거 깨끗해야 되고요, 발로 움직이는 게 깨끗해야 되는데, 그 깨끗하게 하는 시스템의 의미는 바로 수양의 피가 발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결함을 말하는 거예요. 핏뿌림이라는 거예요. 핏뿌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성결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행하려면 성결해야 돼요. 성결치 못하고 행하지는 모든 일들은 악에게 이용당합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표상이 바로 그런 성결함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이들을 위하말로 성결해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이런다고요. 교회는 목사님 이렇게 직분 받은 사람이야 성결해야지. 우리 같이 무슨 평신도들이 무슨 성결한 착각입니다. 이 땅에서 이 직분은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의 기능적인 그 지체로서 그 사역의 한 내용이지. 여러분 목사님 따로 성도들 따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부르신 게 다 많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당신들은 마음대로 죄지는데 거룩하신 목사가 용서를 빌면은 당신들은 죄를 사해준다는 이런 사제적인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직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모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성결해야 돼요. 그게 제자도의 첩경이에요. 첩경. 복음의 제사장은 온몸을 온몸이 깨끗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삶 전체가 다 성결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함과 탁월한 윤리로 살아야 될 당위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 죄짓고 회개하면 되지 우리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요. 그런데 용서를 담보로 더 많은 죄를 저지른다면은 그건 더 악한 거예요. 너 그렇게 용감하게 죄 짓냐 그랬더니 나는 우리 주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니까 마음껏 죄 져도 돼.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런 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히 부르셨을 때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거룩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믿어야 됩니다. 때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넉넉히 우리를 신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고 실수하지 말자. 또 넘어져도 내가 이렇게 되니까 그 의지만 가지고 있어라.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라 하면서 끝까지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지만 다 커서 이제 이걸 이용해가지고 죄 짓고 용서받지, 죄 짓고 용서받지 하는 것을 그걸 하나의 그냥 자기 안에 그냥 툴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 줄 알고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무슨 죄를 져도 법궤만 있으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법궤만 의지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스스로 법궤를 블레셋으로 그냥 가게 했어요. 법궤를 뺏기게 만들었어요. 법궤를. 이게 뭐냐? 법궤 신앙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말씀 신앙이 돼야지 의식 신앙이 되는 거나 내 교리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교리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면 우리 또한 주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거룩해짐이 당연한 줄 알고 부족한 그대로 주님 앞에 그래서 날마다 그 속죄제를 드리고 그 속건제를 드리고 하는 그것이 형식이 되지 않고 그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갑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죠. 틀린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 삶 전체가 성결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성결하신 분이니까. 부르실 때 특별히 제사장 유임식에서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귓불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 옷에다가 그 수양의 피를 뿌리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 모든 인생 자체가 성결해야 이 직분을 감당한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내가 너를 세웠는데 너희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호와께 성결. 우리 교단 이름이 성결교 아닙니까? 야, 참 좋은 교단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 교단도 이름은 기가 막히게 좋죠. 그런데 보십시오. 감리교단은 감독 중심의 교회, 장로교단, 장로들 중심의 교회, 침례교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교단에 성결교단은요, 진짜 어느 유명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교단 이름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완전한 이름은 성결교단이에요. 성결교단. 이 성결이라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온몸의 성결, 탁월함, 거룩함. 자, 화목의 친교. 이 유임식의 목적은 화목의 친교를 위한 것이었어요. 화목. 화평하는 거잖아요. 또 평화라고 할 수 있어요. 화목. 유임제의 제물은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모세와 제사장들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나누어 먹는다는 이 의미가 화목의 의미예요. 화목을 이룰 때는 나눔이 꼭 전제되어 있어요. 나눈다, 함께한다.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의 친교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른 이 제사장들에게 유임하면서 너희들이 나랑 사귀어 살면서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특별히 이 성전에서 이 제사를 집례하는 너희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성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해서 그 화목함이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화목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직분을 받느냐면 화목해 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싸움이 멈추고 분쟁이 멈추고 화해하고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친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게 될 때 공동체의 화평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교역자로 부른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이 목회자들, 교역자들,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 기름 부어서 세운 주의 종들은 특별하게 더 그 심령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돼요. 그 평화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은 온 성도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요란하고 힘들고 너무 복잡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은밀한 친교 속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뭐라고 하면 너희가 회막을 떠나지 말고 그 회막 안에 머물라 그랬어요. 회막 안에.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 모세의 후계자로 삼았냐? 다른 사람들은 다 회막 밖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를 다 하려고 했는데 이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회막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의 만남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깊은 친교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공동체에 화평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제사장 유임식의 필요성에는 온몸을 성결케 하고요, 화목의 친교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었고요, 중요한 마지막은 말씀의 순종의 삶을 요건을 잡았어요. 말씀의 순종. 유임식은 며칠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까? 7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사장들은 성막을 떠나지 않고 명하신 규례를 이행해야 됐습니다. 규례를 이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규례를 이행. 규례라고 하기도 하고 법규라고 하고 율법이라고 하고 계명이라고 하는데 다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규례를 이행했어요. 규례를 이행했어요. 언제 동안? 7일 동안 그냥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철저한 순종만이 사망을 면할 수가 있어요. 철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둠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얘기예요. 백성을 생명으로 이끌기 위한 제사장은 먼저 철저한 순종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철저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던 우리의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순종의 본을 보였잖아요. 아버지가 그에게 주신 그 명령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명령을 따라 살아내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의 순종의 본을 쫓아서 살아가야 할 다음 제사장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세워주신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겐 이 세상을 생명으로 이끌 만한 말씀에 대한 순종의 힘이 있습니까? 세상을 생명으로 이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뭐냐? 온몸의 성결, 화목의 친교, 그리고 말씀의 순종이 그 당시 이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요건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요건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거룩함은 온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전, 이 말이 성결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요한 예술례는 성령의 강력한 그 부으심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완전을 체험했다. 그리스도의 완, 그것을 회심이라고 그래요. 이전에 살았던 삶이 아니에요. 전에는 내가 주님 뜻을 끌어가고 내게 주님의 뜻을 내가 맞춰보려고 하는 내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주님의 강력한 힘이 그를 이끄셔요. 그래서 원래는 찬송을 해도 내가 하는 것 같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도 내가 같이 하지 않고, 그의 사랑과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이끌어서 주님이 완전히 다스리는 그 시점으로 바뀌어지는 그것을 순복음교회라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 체험은 체험된 사람만 계속 그 체험적인 삶을 살아요. 그것이 요한예스르가 올더스교에서 회심한 사건이에요. 그의 인생이 또 한 번 바뀌어요. 또 한 번. 그의 감리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원전이다. 우리 성결교는 그것을 성결의 체험이다. 순복음교에서는 성령 충만한 그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바탕은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리스도인의 완전,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이 내게 임해서 내 인생이 그 거룩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 그게 그리스도의 완전이에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다.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것이 바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거죠. 순종 없이는 성화가 없어요. 거룩함이 없어요. 순종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푸드 사역을 한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은 오래 못 가요. 그리고 거기는 생색을 내요. 또 목회를 한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죠.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는 오래 못 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정체성이 확고한가?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에서 나 정말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핵심으로 하는 교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핵심이 내가 제사장이 돼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 전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전 세계 사방각방에 따로따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고한가? 세상을 화목으로 이끄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삶을 순종함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나의 기쁨의 친교가 세상을 치유하는 힘이 되게 하는 역사. 그래서 우리 하나가 그렇게 온전하게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제사로서 산제물로서 드려지는 인생을 살 때 세상은 우리들의 드려지는 이 제물로 인하여 산제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많은 인생들이 치유함을 받고 다시 소생하는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과연 있는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한마디가 이렇습니다. 제사장에게는 온전한 성결과 깊은 화목의 친교와 철저한 말씀의 순종이 요구된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 된 우리에게 온전한 성결과 깊은 화목의 친교와 철저한 순종이 요구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제사장의 요건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이 구약 레위기에 들어가면 그 이스라엘 얘기고 제사드리는 얘기인지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요건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주께서 오늘 너희는 이 원리대로 제사장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에 대한 해석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 살 때 이렇게 안 하면 정말 영적 씨알이 안 먹혀요. 그냥 우리 안에 이러한 확고한 믿음과 이러한 순종의 삶 통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결하고 우리 인생이 성결도 내가 성결해야지 성결인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당신이 우리를 불러서 택해서 거룩히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과 친교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이끌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고집이나 내 잘못된 것이 나타날 때는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또 죽고,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들이 주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여 주가 주실 화평이 어디서 옵니까? 주의 재단 앞에 산제사 드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산제사가 뭡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성찰하고 주님과 나와의 교제의 끈을 끊어버리지 않고, 또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인생이 될 때, 그냥 저절로 주님이 원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때, 나도 애쓰지 않은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걸 통해서 나를 통해 다른 영혼들이 주께로 오는 역사들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야지 하는 마음도 중요한 마음이긴 하지만 그렇게 돼서는 별로 오래 못 가요. 실망만 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사는 내용을 보면, 나는 아무래도, 난 우리 그 박남수 목사님 보면은, 나 교회 다녀야겠고, 예수 믿어야겠어요.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FM인 것 같아요.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나는 몰라. 알아서 해.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근데, 야, 교회 한 번만 가자. 예수 믿자. 좋아. 근데 와서 보니까, 가까이 와서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아. 하나도 윤리적으로 성결한 게 별로 없어. 그리고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어지려고 안 해도 주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요, 그 영향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나타나는 게 가장 강력한 거예요. 만들어서 한번 해봐야지 하고 그냥 모양 내가지고 더 자기를 아니 아니라 그냥 내면이 건강해지고 그냥 확실해지면요, 그냥 애쓰지 않아도 그 영적인 그 거룩함이 그냥 풍겨 나와야 되는데, 오늘 그런 삶이 진짜예요, 진짜. 그냥 배워서 그냥 흉내내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짜가 들어와서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아주 예수화되는 그 진짜가 돼야 돼요. 죽고 다시 사는 인생으로 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제사장이 거기서 시작해요. 그래서 유임식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는 이 속죄는 바로 그렇게 완전히 죽어져야,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나님이 이렇게 온몸에 성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교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놀라운 체험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사장의 요건 두 번째 시간으로 제사장의 유임 두 번째 시간이며, 제사장의 요건은 어떤 것인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제사장을 세우는 요건이 이렇게 까다로운가? 이렇게 제사를 많이 드리고 이렇게 의식이 많은가? 의식이 많은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제사장들은 성결해야 되고 그 인생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오늘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내가 널 피주고 샀는데 너 정말 깨끗해야 돼. 너 정말 정결해야 돼. 조금 숨은 악이라도 다 내놓고 그 속죄의 피로 씻고 온 몸을 정결케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 나랑 사귀어 살자. 그래서 좀 세상 거 딱 끊고 나랑 깊이 속마음 다 얘기하면서 네 마음 내가 알고 내 마음 네가 알듯이 그런 친교에서 회막에 좀 머물러라. 회막에 좀 머물러라 하면서 7일 동안 꼼짝없이 회막에 머물러서 그 의식에 동참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뜻은, 오늘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허탄한 곳에 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준행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의식 앞에, 귀찮아요, 난 왜 이렇게 복잡해요 하지 않고, 그 하나하나 하나님의 안에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 하고, 알지 못하고 귀찮아도 그 말씀에 그 규례대로 준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준행할 때 그는 온전한 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 앞에 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의 뜻을 선포하며 사는 주의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주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